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지난주에 참석을 못했었는데 굉장히 좀 오랜만에 예배 참석하는 느낌이에요. 예. 처음에 우리 친구들 많이 왔네요. 혜정이도 왔고, 유민이, 혜은이, 수민이, 혜찬이, 희석이 많이 있는데 서로 채팅으로 서로 안녕이라고 남겨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첫 번째로 들을 찬양은 놀라우신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 들으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사랑의 왕 예수. 온 땅은 들은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릴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네, 아멘.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들으실 찬양은 참 아름다워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영어 버전이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먼저 하고 한국에서 들어온 거겠죠? 그런데 저는 처음에 참 아름다워라는 영어 제목이 당연히 뷰티풀이라는 뷰티풀 월드 뭐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다르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영어 제목이 This is my father's world라는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 아름다워라라는 한국의 제목으로 변경했다는 것에 좀 왜 그렇게 했었지?라고 했지만, 이 찬양을 듣다 보면은, 왜 그렇게 번역을 했었는가라는 걸 바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This is my father's world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and to my listening ears, all nature sings, and round me rings the music of the spheres. This is my Father's world. I rest me in the thought of rocks and trees, of skies and seas, this and the wonders wrought. This is my Father's world. The birds their carols raise, the morning light, the lily white, declare their master's praise. This is my Father's world. He shines in all that's fair. In the rustling grass, I hear him pass. He speaks to me everywhere. This is my Father's world. Oh, let me never forget that though the wrong seems oh so strong, God is the ruler yet. This is my Father's world. The battle is not done. Jesus who died shall be satisfied. Earth and heaven won. 'Cause I have a Father, and He is my Father. He reigns in power and in love. 'Cause I have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인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같이 줌으로 줌이라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가 지금 더 심해져 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들 이렇게 주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시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많이 완화되고 해소되어서 우리들 다 같이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에도 정말 힘든 일이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고 기뻤던 일들 모든 일도 있었지만 정말 그 모든 순간들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서도 주님께서 정말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제를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어주신 본문을 통해서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처음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여진 존재로 인식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유명한 드라마의 이 대사처럼 내가 곧 너고 너가 곧 나라고 여기며 서로에게 돕는 존재가 되어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곧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들의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내 사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했던 아담의 고백은 창세기 3장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습니다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과 감탄의 연속이던 언어가 이제는 책임을 전가하는 언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 출산의 고통과 땀을 흘려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곧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가인, 여러분들 가인 어떤 사람인가요? 에덴 동산을 떠나 태어난 첫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요,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첫 살인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에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의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존재로 관계를 맺은 사랑의 공동체는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인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으나 그의 생명만은 뭇사람들 손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죄를 지었으나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은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은 가인은 에덴의 동쪽인 놋 땅에 거주하면서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 가인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란 무릇 경쟁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제한된 재화를 서로 많이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합니다. 서로 경쟁하다 보니 이웃은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며 살라고 보내주신 소중한 선물이 아니라 잠재적인 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타인의 생명을 죽인 가인이 세운 이 도시는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세계의 아름다운 공동체성이 사라진 곳, 지극히 개인주의화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6장에 가인의 이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앞에 절이 창세기 6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성을 강제로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하녀로 삼았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사라지고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이 많고 권세 많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함부로 대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언제나 악한 생각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합니다. 세상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을 거두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벌 주고 끝, 심판하고 땡, 이런 파국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악함과 혼돈, 무질서함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을 드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에 생명의 씨앗을 남겨두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고 노아의 가족은 물론 세상에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이 방주의 초대는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쓸모없다 하여 배제되지 않았으며
약한 것과 강한 것이 함께 있었고, 작은 것과 큰 것,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이 방주 안에서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 공존했습니다. 이리와 양이 함께 있고 사자와 토끼, 기린과 곰이 함께 방주에 올랐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방주는 또 하나의 작지만 온전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방주 안에 있는 이들에게 공존의 원리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150일의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한정된 공간에 또 한정된 물품이 있는 방주. 그러나 그 안에는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공존하는 법, 함께 사는 공생의 삶을 몸으로 익혀갔습니다. 똑같이 한정된 재화와 한정된 공간, 오히려 가인이 세운 도시보다 더 작았던 이 방주 안에서는 어떻게 피 튀기는 싸움 없이 평화로운 사랑의 공동체, 에제르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인은 살인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도시 속에서 인간은 경쟁으로 인한 긴장과 불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당대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의인, 의로운 사람. 이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상태를 뜻하는데요. 이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고 죄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주파수에 내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 발버둥 치는 이가 바로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깨어진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평화로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정의와 법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법을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물의 심판으로 긴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마른 땅이 드러나자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명들은 드디어 땅을 밟기 시작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땅을 밟는 기분 어땠을까요? 스트레칭도 좀 하고 싶고 우리가 내린 곳은 어디에 있지? 주변을 좀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에 내려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사 가운데에서 가장 드리기 힘든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번제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내려 새로운 땅을 밟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150일간 방주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인간적인 마음에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어딘지 모르는 새로운 곳에 도착해서 앞으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가야 할 삶을 생각한다면 인간적으로는 불안하고 막막하고 조급한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이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아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번제물의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은 이젠 사람의 악한 죄로 말미암아 모든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참 악하다라고 말하십니다. 이는 성악설의 근거로도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면 악해지기 쉽습니다. 금방 세상의 논리와 방식에 젖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악을 행했던 도시의 모습과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별반 달라 보이지도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생각과 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악한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내 모습도 주님이 사랑해 주실까? 이러한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것 같고 내 마음에 불안, 시기, 질투, 염려, 탐욕, 질투가 찾아온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을 선택하는 것이 더 쉬워지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의로운 사람 노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또는 나쁜 마음과 생각을 먹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와 회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의로운 자들이 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속한 이 곳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주 공동체의 모습, 아담과 하와의 첫 모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의로운 사람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과 마음을 아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맛보고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그리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공존하는 삶을 배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의 결단과 실천하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엣제를 돕는 존재들을 보내주셔서 나도 그에게 도움이 되고 그도 나에게 도움이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들과 공동체들이 세워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방주 공동체처럼 공생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또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고등부에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줌으로 예배를 드릴 거고요.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선생님 통해서 꼭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생일자 종수 친구, 혜원 친구 오늘도 안 보이는데요. 선생님들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분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